반갑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우리 대연중앙교회에 그때 이제 전도사로 그때 섬겼었습니다. 대학부 학생들을 맡아서 한 3년 그렇게 섬기다가 제가 거제도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거제도의 구영에 조그만한 시골 교회 가서 거기서 제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3년 있다가 또 포항으로, 그래서 또 청빙에 있어서 갔다가 포항에서 한 12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대구에서 또 한 7년 사역하다 지금은 창원에 있습니다. 대연중앙교회가 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는 딱 2교회에서 해봤습니다. 제가 대연중앙교회 오기 전에 진영에 가면 진례 담안교회라고, 거기서 대학 시절 전도사 생활을 좀 했고, 그리고 대연중앙교회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계속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했던 교회들이 여러 교회 같으면 뭐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일 텐데, 대연중앙교회는 그 2교회 중에 제가 한 교회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랑도 받고 또 많은 은혜도 입었고, 그러다가 지금 또 이렇게 사역을 또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들어와서 2월 달에 제가 진례 담안교회에 한번 헌신제배차 설교를 한번 갔었고, 또 올해 이제 또 우리 대연중앙교회, 하여튼 전도사 시절 거쳤던 교회인데 올해 안에 한 번씩 이렇게 다 가보게 됐습니다. 여러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함자는 제가 자꾸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얼굴은 이제 뵈니까 다 이제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전에 아이들 와서 이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참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아까 전체 찬양할 때 우린 연약합니다. 뭐 지가 연약한 걸 뭐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지가 오늘 실수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앞에 선 이 아이가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찬송을 하는지, 그래서 속으로 지가 연약한 걸 알긴 아나, 지가 부족한 걸 알긴 알고 저러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뜻은 다 몰라도 그냥 가사를 따라 부르지만 이 아이들 마음속에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만 의지해서 갑니다. 이 아이들 이 고백이 결국 이 교회에 또 중요한 영적 기초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참 감사하다. 대연중앙교회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2년 전이죠. 2014년도 2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사이드 경영대학원에서 이례적인 아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강연자는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말고 그 앞에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그렇게 사역에 일했던 CEO였죠.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분이 그 공개 강연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사실은 세계 거대 기업의 CEO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그 CEO로 있는 동안 한 10여 년 생활을 후회한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강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007년도에 애플사에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에 이 스티브 발머 회장은 아이폰 그 별것 아니다. 뭐 조그만한 기계에 자판도 없이 가격만 비싸고 그게 무슨 사람들이 실용성이 있겠는가. 아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C 점유율은 전 세계 9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사의 아이폰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스티브 발머 회장이 뼈아프게 후회한 것은 이 손안에 있는 작은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시장의 엄청난 역량을 그가 읽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폰이 계속 진화를 하고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PC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조그만한 기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시에 조금 경영의 위기를 느껴야 되는.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 미스였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이례적인 어떤 의미에서 회개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중고등학생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 졸라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닌텐도라고 하는 게임기였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여러분 일본에서 닌텐도 게임기가 그때 당시 2014년 그 이전에만 해도 전 세계 2억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역시 닌텐도사의 회장도 우리 회사는 게임기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우리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닌텐도 회사는 게임기만 잘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역시 모바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읽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즘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게임을 하지 게임기 가지고 게임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에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제가 이런 기사들을 신문에서 쭉 읽으면서 결국은 지도자의 판단 미스다. 여러분 한 시대에 한 나라 또 한 교회 한 공동체에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교회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앞으로 한국교회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 판단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분 말은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 가면 일단 재정이 제일 먼저 삭감이 어디서부터는 교육부 삭감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트렌드를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것이 사실은 그 교회에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아이들 투자해봐야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10년, 20년 뒤에는 오늘 여러분들 어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 아이들이 거기 앉아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키워낼 거냐. 이것은 전적인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그냥 단순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왕권이 사울에게 이제 위임이 되고 그리고 또 사울에게서 어떻게 다윗에게 위임이 돼서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져 왔는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단순 역사처럼 보입니다만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단순히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 역시 이 세상의 많은 임금들, 많은 대통령들,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 세상의 많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리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다윗이 이런 어려움 당했구나.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섬기는 이 통치 대리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많은 행적들을 보면서 다윗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리자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가치, 이런 신념, 이런 마인드로,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 통치 대리자로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대연중앙교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는 막 큰 교회 가면 부러웠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기도회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해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냥 일시 앉는 좌석만 한 2,700석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큰,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큰 교회이죠. 그런데 저는 그 교회 가서 조금도 제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눈꽃만큼도 제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부럽지 않았던 것은 김해중앙교회는 김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이야, 이 교회 대단하네. 이게 와, 이거 얼마나 모일까?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해야 될 아무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김해에 있는 한 교회일 뿐입니다. 김해에 있는 교회나 대연중앙교회나 창원한빛교회나 모두가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시는 한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영로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대연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교회에서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야, 너 대단한 큰 교회, 그런 교회 섬겼어? 거기에 네 장로였어? 거기에 집사였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거나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시골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안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몇만 명 모이면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떼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몇 안 되는 성도들 무시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들 붙잡고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보통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우리들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 이런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게 되자 결국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납니다.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정치적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 이번에 이 전쟁에 니도 참가해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 쫓겨났고 이스라엘이 니 원수 아니냐. 이번에 가서 전쟁에 가서 니 한번 복수 좀 제대로 해라. 이번 전쟁 같이 가자. 여러분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갖지만 블레셋 땅에서도 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도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변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 다윗이 다 차례차례로 제거를 하는. 그러니까 몸은 블레셋에 있었지만 실제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아기스 왕이 이번에 전쟁에 같이 가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전쟁에 못 나간다 그러자니 그동안 아기스 왕의 눈을 속여 있는 것이 들통날 것 같고 가서 싸우자니 자신의 칼로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어쩔 수 없이 전쟁대에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블레셋의 장수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기스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도 그 다윗이 아니냐?
이 다윗을 우리가 전쟁터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당장 돌려보내세요. 성화와 같이 그렇게 욕을 하자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렇게 돌려보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마터면 다윗이 자기 생각에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 도망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땅에 갔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마터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비웠던 그 잠시의 틈을 타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자신들의 처자와 모든 소유물을 다 약탈해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다윗 저놈 때문이다. 다윗 저놈 죽여버리자.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던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면 뒤쫓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라가거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붙여주마. 그래서 다윗이 따라가서 결국은 아말렉 군대를 진멸시키고 자신들의 처자와 모든 소유를 약탈했던 것들 다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생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 이것을 의지해서 이 일 같으면 내가 틀림없다. 이건 내가 더 전문가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고 할 것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갔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성공한 일이 몇 개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고 사업하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리 가늠해보고 저리 가면 이건 틀림없겠다. 그래서 투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치밀한 계획 속에 투자한다고 해서 100%다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는 있고 난 뒤에 다윗이 그 다음보다는 절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을 보면 1장에 보면요,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동안 자기의 생명을 노리던 자가 죽었는데 당장에 야, 짐 싸라, 빨리 올라가자. 내 목숨을 찾던 그놈이 죽었단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거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는가 하면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대답해 주시겠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물으시고 장로님들이 권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줄지 몰라도 주일에나 겨우 가는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오냐? 대답해 주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말에 신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으면 막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한자 써가면서 영어 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대답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때 우리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도록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물을 때에 그 뜻을 내게 보여주시겠는가?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듣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사역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보면 하나님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께 철저히 그 뜻을 묻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잘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까? 핵심적으로 딱 엑기스로 기도하면 되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오래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처음에는 막 혼란스럽다가도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생각을 주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거제도 있다가 포항에 사역지로 옮겨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33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 받자마자 제가 포항으로 그렇게 가게 됐거든요. 가니까 도심 안에 그래도 교회는 40-50명 이렇게 모여도 그래도 시내 안에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조금 이렇게 골목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포항공대 교수님 한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 게 전부 포항공대, 한동대, 이 교수들을 자꾸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연구원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공정길 이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가이스트에서, 그리고 또 외국 유학 갔다가 그렇게 포항공대, 한동대 오신 분들을, 그분들에게 이제 30 된 이 목사가 할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설교도 한두 번 우째 해보지만은 계속 하고 나니까 이제 미천이 딱 드러나잖아요. 금요일 때는 완전 이거 신경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무슨 설교만 되는 기계인가? 돌아서면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죠. 그때 교육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수요일 준비해야 되죠. 금요일 준비해야 되죠. 주일 준비해야 되죠. 주일 저녁 준비해야 되죠. 일주일에 새벽기도 7번,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2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만 10번이 넘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내가 무슨 설교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이러다가 사람이 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치는 게 이래서 미치겠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여러분 상대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저를 누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인데 미국의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인데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엘레베마라고 하는 그 약간 시골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웃에 있는 아틀란타 큰 도시의 그 큰 교회에서 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의 청빙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엘레베마에서 사역을 잘했다는 소문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틀란타에 오셔서 한번 사역을 해주시니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했으니까 내가 아틀란타에 가서 내가 큰 목회를 해버리라. 그리고 성빙제의에 수락을 하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가던 첫날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년 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레베마에서 목회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될 거다. 그래서 열심히 전력을 교회 목회에 쏟아부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사역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역의 진력을, 에너지를 전체로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5달, 6달, 7달 지나가는데 교회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수도 점점 감소가 되고, 성도 수가 감소되니까 재정이 감소가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의회, 1년에 이제 마지막 총결산하는 공동의회를, 오는 주일에 공동회를 앞두고 금요일 날 저녁에 1년 동안 자기가 쓰던 사역 성적표를 가만히 들고 보면서 마음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재실에 자기 몸을 의자에 푹 파묻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나.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내가 진액을 쏟았는데 이런 성적표를 내게 주시다니. 그러면서 초저녁부터 앉아서 처음에는 흐느껴 울던 것이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넘어가고 2시가 넘어가면서 무릎이 바닥에 꿇어지면서 대성통곡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새벽에 불현듯 하나님께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에게 그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더라는 겁니다. 스티브야,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몸을 바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난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너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너하고 좀 대화 나누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대화는 필요 없고요. 무조건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가슴 치고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 있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가? 이게 지금 문제인데 예수님 우리 속에 살아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그저 일에 우리가 빠져있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소 하나 해도 그 일은 음성 듣고 하는 일이면 기쁜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 없이 그냥 의지로 맡겨놓으니까 청소하면서도 일이 만큼 나와서 왜 목사님은 자꾸 나만 이래 어려운 일을 시켜? 왜 나만 자꾸 힘들게 해? 내가 무슨 이 동네 이 교회 뭐 북이야? 나는 왜 자꾸 이래 허드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한 것은 신방 아니, 교육 아니, 그리고 그분이 한 것은 전적으로 말씀 듣는 일, 기도하는 일.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놀라운 것은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최근에 보니까
제가 2주 전에 나가보니까, 서점에 가보니까, 은혜가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권의 책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연중앙교회에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새 목사님이 오셔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엎드리시면 이 교회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건강하고 왕성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아둘람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400명의 사람들 무리를 이루게 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데리고 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 바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마음에 원통함 있는 자, 빚진 자,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오갈 데 없고 아무도 인간 취급 안 해주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주위로 모여들어서 하나의 지금 군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헤브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로 올라갈 텐데, 여느 사람 같으면, 자, 그동안 여러분 저를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갈 길과 여러분의 갈 길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그렇게 사십시오. 여기서 이제는 헤어져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조직하는 정부의 자리에 이 사람들을 앉힙니다. 한때 마음 원통함이 있고 빚진 자가 있고 환난당하던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에, 다윗이 세워간 하나님의 나라에 요직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인격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사람 소중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난당한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대연중앙교회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는 저희 교회 설교하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 원통하고 마음에 빚이 지고 환난당한 분들이 여기 오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야, 살만 난다. 교회 가니까 진짜 인간 대접해 주더라. 교회 가니까 사람 대접해 주더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사람 무시하더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아닙니까? 교회도 가보니까, 야, 말 많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더라. 이게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연중앙교회에 가니까 다르더라.
인간 대접해 주더라. 여러분, 한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면요, 이 소문은 부산 시내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밖에서 인사를 한다고 딱 서 있으니까 한 집사님이 오더니만 목사님 귀에 대고 악수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오늘 월척을 낚았습니다. 들립니까? 뭐 낚았다고요? 월척.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이 집사님이 어제 토요일 날 밤에 어디 낚시하러 가서 큰 고기를 제법 잡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월척이 자기가 한 사람 전도해 왔는데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왔다고 월척 낚았다는 겁니다. 우리 대연중앙교는 월척들이 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월척이 있고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교회의 영성은, 여러분, 그 교회의 가장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대접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입니다. 이 교회의 영성입니다. 여기 유명한 분 와갖고 여러분 대접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뭐 부산시장이 온다든지 대통령 오면 여러분들 뭐 다 긴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아무 볼품도 없는 사람이 왔는데 교회가 달려들어서 차로 썼다고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달려들면요, 그분이 뭐야 이거, 난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가 왜 이래? 그런데도 마음의 기분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베산 성벽에 걸려있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7일 동안 금식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아마 속 좁은 여느 사람 같으면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의 정치적인 적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래, 다윗이 만일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요, 길랏 야베스 그놈들이 내 정치적인 원수인 사울과 그 자식놈들을 장사 지내줬단 말이야?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속 좁으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랏 야베스 사람들 불러서, 너희들 정말 잘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은혜 갚음이 있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 저놈 죽여 없애야 내 아들 요나단이 내들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자손 마음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지. 다윗 저놈 때문에 안 돼. 죽여야 돼.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했어요. 이게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의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에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울 때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내가 여기에 피땀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이지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정말 항상 섬기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를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포항에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포항 시내 전역에 이제 학생들 멤버들 중에서 학생 운동을 하면서 함께 앞으로 신학 갈 친구들 7명이 그때 모여서 매주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내가 이제 교회를 상가 건물 이제 어렵게 구입을 해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좀 축하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들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조그마한 상가 교회였습니다.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인사 시간에 이 친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숫자도 어른 교인 1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젊을 때부터 학생 운동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30명쯤 됐었습니다. 어른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초신자들입니다. 어려운 것은 이 목사님 사모님이 우울증이 그때 있었습니다. 자, 우울증에 개척교회에 어른 성도들 제대로 없으니까 헌금이 제대로 됩니까? 아이들은 오면 서적기만 하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목사님 내외가 교회 10명도 안 되니까 또 그들 다 또 장사한다고 바쁘고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목사님 네 분이 사모님 우울증 걸려서 몸이 헬렐레 한 대도 걸려들고 의자 닦고 목사님은 바닥 쓸고 그 바쁜 토요일 오후에 매주 그리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전회에 목사님 내외가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오후 조금 늦은 시간에 문이 빼꼼 열리지만 학생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또 보더니만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청소해. 그러니까 얼른 이 아이가 쫓아오더니만 얼른 목사님 손에 빗자루를 딱 뺏으면서 목사님 왜 목사님이 청소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 입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원래는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걔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니 이제 고3이야 고3. 니가 뭘 청소를 해. 자기가 청소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빗자루를 건네주면서 이놈은 몇 주 하다가 말겠지. 그리고 빗자루를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때부터 해서 매주 토요일날 어떤 데는 저녁 7시에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밤 9시에 오기도 하고 10시에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그 주 토요일에도 청소를 다 하고 목사님 서주시는 앉아있는데 문을 똑똑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서 있는 겁니다. 다 했니? 예 목사님. 근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수능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와 그래 앉혀놓고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기도하는 목사도 울고 기도받는 아이도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 집에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자기는 지방대학을 가더라도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지금 자기 성적으로는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치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평소 학교에서 시험 치는 성적보다 약 한 100점 정도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아니어도 지방에 있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몇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려움 같아도 이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짐들 고등학교 3학년 얼마나 피곤했으며, 여러분 교회가 뭐 본당에 코딱지만 해도 청소 혼자 하려고 해보시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쓸어야 되죠. 닦아야 되죠. 여러분 그 일이 뭐 1, 20분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해서 지쳐있는데 그 저녁 늦은 시간에라도 이 성전을 청소해야 내일 예배드린다 생각하고 와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렇게 여러분 청소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야, 이놈 참 기특하구나. 예.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딱 물리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놈 아주 어린 놈이 용기도 대단하고 앞으로 큰 놈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분 기름 부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다윗이라는 이름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세 집에 손님 사무엘 선자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이세는 7 아들들에는 다 옷을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오늘 우리 집에 사무엘 선생님이 오셔. 그런 일들 다 준비하고 있어. 다윗아 이리 와 이리 와. 너는 저 형님들 대신 들어가서 양 지키고 있어. 아버지 이세의 눈에도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 지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습니다.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없느냐? 이 아들이 전부냐? 예, 한 놈이 더 있습니다. 들에서 지금 양을 친 놈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때까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라도 옮겨가면 이 다윗은 목숨 걸고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다윗이 아버지 양 지키다 오늘 사자 와서 양 물고 가려고 하면 제가 가서 사자고 한 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 미친놈아 이러겠습니다. 저 같아도 이 돌았나?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리가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양새끼 한 마리라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입을 찢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양새끼 한 마리도 저렇게 목숨 걸고 달려든다면 내 백성 맡겨도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힘을 다해서 키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어른 세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희망과 꿈이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가 키워내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연중하게 길러낼 것인가? 여러분 이 전략 잘 짜면요, 그렇게 나가면요, 부산 시내에 교육 그러면 대연중앙교회 가서 물어봐라. 대연중앙교회 답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당회원들만 모아놓고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이성우 교수 데려다가 다음 세대 한국교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성우 교수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세미나를 많이 다녀봐도 장로님들만 딱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제는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다음 세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여러분이 떠난 뒤에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바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청지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나만 영원토록 이 교회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비워서 다음 세대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귀하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셨어. 이제 저도 창원에 있으니까 오보니까 이제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대연중앙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어. 예. 그래서 저도 어깨 좀 피게 해 주십시오. 옛날에 내 대연중앙에 전성이 있었다, 이가. 예. 뭐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자랑스럽게 되도록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잘 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